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곡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는 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이유, 복음 누림 하는 거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를 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게 복음 누림의 답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 되면 그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조금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는데 그 중에 그 이정훈 교수라고 그 울산대학 그 교수로 있는 법학 교수인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듣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참 이렇게 어려서부터 많이 갈등이 있고 그래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불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 양반이 그 역사학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그걸 연구하려면 이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뭐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자신이 깨달은 그런 부분 가지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는 있는데 근데 포인트는 올바른 거를 깨달았더라고요. 이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다 된다는 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거 갖고 산다는 거를 양반이 학문을 근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믿고 사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느껴봤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다니면서 뭘 말하냐면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왕으로 모신다는 거는 뭐 의미는 내가 알겠는데 그거보다는 이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그 도입 부분에 주일 메시지 도입 부분에 말씀했죠.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심.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 내 일, 내 미래, 내 인생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메시지 따라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따라 사는 거를 가리켰어.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 그 빌립보서 3장 내용이 그 인생 전체를 두고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놓고 좀 이렇게 좀 몇 강의를, 그분의 강의가 이렇게 아주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서 그래도 어떻든 그분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깨우침을 주는 그런 계기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은 저하고 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선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운동을 1시간 반 정도 걷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갑자기 2019년에 우리가 그 신행숙 목사님 모시고 집중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갑자기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메시지를 듣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이왕 듣는 길에 한번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유튜브 제 그 USB에 찾아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끝내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냈는데 자꾸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훈련 받고도 지금 굉장히 모든 훈련 다 받아놓고도 삶이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대부분 뭐 전도한다라면 막 전도 열매 막 일어나면 대부분 뭐 자기 자랑, 지 자랑을 하니라고 전도를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고 세워진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 그 신행성 목사님도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된다. 끝내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지식, 그리고 자꾸 사람 말 한다는 건 누가 뭐 어떻고 저거 어떻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 그리스도가 답 안 났다는 거,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음 누림으로 모든 것을 풀어낸다는 거.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일과 업도, 사역도 다 복음 누림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교재 뒤에 인간이라는 교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주 여러분이 벽에다 붙여놓고 이걸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창세기 3장 상태로 자꾸 돌아가요. 왜냐면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게 돼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영향받고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세 후손 문제에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구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가고 창세기 3장을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더 많이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갖고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10가지 그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그 사단의 전략엔 12가지로 자꾸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그런 것을 가기 전에 요게 원색적으로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 여러분 이걸 딱 정리해 두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정리하고, 그게 육신 상태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 만족, 행복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왜 자꾸 안식이 없고 왜 만족이 없고 왜 행복이 없냐, 그 육신 상태 밑에 써 있잖아요, 좌측 밑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측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의 상태가 평안, 만족,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가 늘 유지돼야 돼요. 그걸 유지시키는 것이, 그걸 하는 것이 여러분 고백 선포예요. 복음을 누린다. 복음 누림 속에 평안이 들어있어요. 복음 누림 속에 만족이 들어있어요. 복음 누림 속에 행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벽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을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 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 승리한다는 것은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개인도 그래야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삶에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일과 산업에, 여러분의 업에, 학업에,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인생에 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여러분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하는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여러분 해결 못해요.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돼요. 5장 7절에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권고하시라. 권고, 가르쳐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주님께 맡겨라. 그럼 맡기고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저분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되고 힘들고 그러죠? 그러면 그거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여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니나 잘해라. 그 상대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서면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도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맡기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 사단이 밑에 역사한다고 8절에 나왔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이 뭔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그걸 자꾸 파고든다니까, 이 사단이. 그래서 그거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뭐냐? 그 복음 고백 선포를 하면 맡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평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만족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행복도 주셔서 여러분 삶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키워드. 그래서 먼저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서론에서 결론 내놓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결론부터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 풀어서 쓰면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거기에 뭐 인간의 12가지 문제, 그거는 좀 넓게 보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요것만 딱 정리하면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는 5가지.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해결 못해. 여러분이 누구도, 뭐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 누구도 해결 못해.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나이 어리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 많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지식 없는 사람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움이 많아요. 지식 없는 사람은 아예 고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뒤에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뒤에서 몇 등 하는 사람은 몇 개 틀린 것도 몰라. 그래서 신경도 안 써요. 누가 신경 쓰느냐? 앞에 1, 2등 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다니까. 한 개 틀리면 막 그냥 그날 잠을 못 자요. 예를 그런 사람들이 고민하지, 저 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몇 개 틀렸는지도 지금 몰라.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고시원에 있는 아이들이, 고시원의 아이들이 이렇게 팀을 나눠갖고 축구 경기를 했대요. 근데 경기하다 보면 질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오늘은 졌네 이러면 되는데 막 주저앉아 운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는 거를 이게 수용이 안 된대, 걔들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겐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결하고 뭐 돈이 많다고 해결되고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되지만 실제 근본이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해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해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해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잖아요. 예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낳잖아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태어났잖아요. 예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부분, 사단 부분을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결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육신, 내세, 후손 문제 해결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여기서 해결했어.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다 이뤘다 속에 다 이뤘다. 그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그러면 다 이뤘다 그 속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창세기 3장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힌 문제 들어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고 거기에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고통 어떻게 해결된다? 다 해결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언됐죠? 예언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이 내용이 성취됐어.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설명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들에게 붙였던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병 다 고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요 여러분의 병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병도 해결돼요.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해결돼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다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 보세요. 어떤 병도 다 치유될 수 있어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가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걸 가지고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뭐예요? 내 이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목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답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뒤에 판에 인간의 판을 압축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 내용, 치유에 대한 차원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그러면 서론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자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는가? 자, 우리의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시작됐죠. 근데 거기에 16절에서 20절은 요건 육신적인 얘기를 좀 설명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저는 요걸 수정해서 7절에서 20절 이렇게 정리를 좀 고쳐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언제 끝이 나요? 끝 안 나요. 그게 그 미래 내세까지 연결됐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부자가 늘 잔치할 정도로 돈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거 안 믿었어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요거만 알았어. 그래갖고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더 성구를 쓴다면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앞판에 인간의 문제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해 놓은 데가 지옥이요. 글로 우리 인간을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를 이 마귀가 완전히 자녀 삼고 있다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인간을 지옥 안 가도록 건져내는 게 구원이요. 거기서 구원해내고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는가? 언제? 창세기 3장 1절 6절로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가리켜서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그래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죄를 짓고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배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사단을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여러분 앞에 뒤에 도표에 보면 다 나와요. 그 끝에 보면 그 성경 구절 다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 섬기는 거, 귀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눌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떤 모습이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육신 문제도 오죠. 그러면 육신 문제가 그걸로 끝납니까?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면 글로 들어가면 다 낫는데 자기는 너무 오래 병든 지가 오래돼갖고 안 돼. 근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아까 나왔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5장 45절, 41절에 우리의 그 내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가 망한다. 그 후손들 3, 4대가 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후손들,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했는데, 그 후손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이 고통은 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 6가지 문제, 인간의 그 불신 상태 6가지 문제가 오게 됐잖아요. 자,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답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 사단, 이 세상 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펴는 책 그 옆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어떤 은혜를 줬느냐?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두 요절을 쓸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요절이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거를 어디에서 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도였고,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도 주시고 사단을 꺾어 주시는, 사단의 일을 꺾어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고통은 끝났어요.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끝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끝났어요. 다 이뤘다 쏟게.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선포만 하면 왜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만 하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면 여러분 해야 돼요. 주님이 90%는 해결했는데 10%는 너희들이 해라 이랬으면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단 못 이겨요. 아무리 저거 해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거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걸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받고 자유 얻도록,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인데 구체적으로 16, 17절이에요. 여기 조금 이렇게 교재들을 여러분 좀 성경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재들을 이렇게 정리해, 예전에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씩 더 이렇게 심플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 인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왜 내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럼 다 끝냈으면 여러분이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는데 뭘로 누린다? 두 가지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림 속에 그게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써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라. 하나 더 쓴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로 증인된다 그랬는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그릴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쏟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나 열심히 해야 되나 노력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의지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 여러분의 어떤 고통,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 모든 건 뭘로 해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다 해결한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그러면 시작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11절 7절만 나왔는데 저는 11절까지. 그래서 그 중에 7절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그 밑에까지 우리가 다 정리해 볼 필요 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라.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 고통이 도리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터를 경고케 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을 필요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나왔는데 11절에서 21절 그 중에 20절 이렇게 잡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뭘로 살으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서 복음 선포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가지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오거든 계속 고백 선포하세요. 염려 사라지고 근심 사라지고 불안 사라지고 편안함이 와요. 만족이 와요. 행복이 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2장 5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죠. 순종했더니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그걸 갖다 떠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술을 먹게 되면 처음에 안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채면 안 좋은 거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남겨놨냐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근데 거기에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거기 술 먹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 근데 그거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게 9절이에요. 그래서 5절과 9절 여기서 참고할 거는 이 두 개만 참고랍니다. 5절은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물이 변해 포도되는 거.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은 이 물을 떠다른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체험하려면 복음 누림을 실천하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들려온,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요 키워드 요거 서론에 드린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창세기 3장 문제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고 일로 계속 돌아가요. 구원받았어도 일로 돌아가요. 그걸 조금 풀어서 쓰면 불신앙 때 6가지라 그래요. 요건 현장에서 보고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해서 정리한 내용이죠. 근데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 못해. 누가 해결했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근본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 부활하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고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해결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들,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해방받고 자유 얻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